쉬고 또 이렇게 오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죠. 땡스기빙 잘 보내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땡스기빙 연휴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쉼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수요일부터 또 어제까지 중고등부 코스타 집회를 무사히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하나님 또 다른 장소에서 예배할 때 저들의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며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그들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젊게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85번입니다.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85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현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록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현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이 된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휴가 기간 동안에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쉼을 통해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높고 높은 곳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십자가 구속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거룩하신 창조자,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귀한 구원을 받고 누림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과 알면 알수록 더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하는 세상의 헛된 지식들로 시간을 보내면서도 주님을 만나는 말씀과 기도는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뒷전으로 미루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님을 위해 드려지고 사용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저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어할 때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붙들고 그 영광의 상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한인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건강한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하는 교회, 한 사람의 영혼도 관심을 갖고 늘 전도와 구제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하람 전도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예배를 이끄시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교사들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맡겨주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번 유스 코스타 수양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학부모, 교사, 아이들 기도로 준비하고 활동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다녀왔습니다. 수양회를 통하여 주신 비전과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 이들의 삶 속에서도 이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고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복음이 활발히 증거되기 위해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조재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받아 영과 육이 강건하시며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도 있습니다. 늘 성실하고 부지런함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혹 마음이 상하거나 육신이 아픈 자들 있다면 말씀을 듣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1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으면 15절, 16절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아까 인사 못 나누신 분들, 예.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셨나요? 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고요. 또 환영하고 또 처음 뵙는 분들, 교회 방문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 인사하고 환영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말미암아 삽시다. 예,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2023년에 들어서 로마서 강의를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15장을 하고 12월 달에 들어가면 16장을 보면서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강의를 1년 동안 11달, 오늘까지 하면 이제 11달치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설교가, 강의 설교가 사실은 조금 쉽지 않고 어렵고 또 재미도 없고 듣기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다라는 걸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 설교를 조금 더 짧게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계속 성경만 찾아서 읽으시는데 어렵고 재미없는데 좀 예화도 좀 이것저것 좀 들고 목사님 개인적인 이야기, 간증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 듣기도 좀 편하고 은혜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떨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모르지 않거든요. 또 사실은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사실은 그런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고 성공적으로 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설교를 짧게 해야 됩니다. 30분 안 넘게 주일 설교하고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좀 재밌는 예화도 들고 이렇게 하고 뭔가 그 설교 중에 한 번은 성도들의 마음을 딱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감동을 주는 뭔가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시죠. 이런 거 다 신학교 때 배워요. 설교학 시간에 배웁니다. 제가 신학교 때 성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예, 설교학 성적이 A+를 받았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좀 재미가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을 모르지 않는데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을 아는데 계속해서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강해 설교를 하고 조금은 딱딱하고 재미없는 설교를 하는가. 저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성경 말씀을 성경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 자체를 자세히 풀어서 전하며 그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원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앞에 있는 목사가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눈치를 주고 하는데도 이렇게 눈치가 없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왜 저렇게 고집스럽게 설교를 해나갈까? 몰라서가 아니라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마다 소명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이들은 선교사로 소명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목회자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특수 목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 사역도 여러 가지죠.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평신도 사역, 캠퍼스 사역, 주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태신자들을 놓고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구령의 열정을 일으키며 성도들에게 회심을 일으키고 마음을 바꾸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마다 분명히 그 소명과 부르심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다른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선지자적인 부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먼저 믿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증가하며 가르치라는 그 은혜를, 그 소명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왜 제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전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나누면서 조금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오늘 바울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 15장으로 돌아와서 로마서의 편지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의 결론부에 다다라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정말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를 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처음에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 성도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과 상태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사실은 잘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이 복음의 내용을 길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이 로마서가 가장 긴 가장 긴 책이고 가장 긴 편지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왜 쓰고 있을까를 생각할 때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스스로. 그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고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읽기에 따라서는 어쩌면 그들은 사실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비꼬아서 지금 책망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지금 판단하며 비판해서 정죄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들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를 권면하는 자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을 하지만 그런데 내가 너희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그들은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을 경험했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것을 잊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으니까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략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쓴 편지글 중에 어떻다고요?
가장 긴 글이라고요.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가장 긴 글, 이 글을 쓰면서 더욱 담대하게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것을 담대하게 쓰고 있을까? 담대하게 쓴다라는 건요, 이 글을 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용기가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더욱 담대히 이 로마서를 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거절하고 거역할 수 없어서 내가 이 글을 더욱 담대하게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지금 사실은 상당히 길게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가 사실은 다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다 전하지 못하고 대략 쓰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우리 교회에 찾아온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을 향해서 길을 길게 써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지금 쭉 살펴본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겁니다. 이해하기도 좀 힘들 뿐만 아니라 이해가 머리로는 되는데 실제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로 가득한 내용에 해서 길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 야, 기쁘다, 즐겁다 하면서 이 편지를 기쁘게 즐겁게만 읽었을까?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왜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거지? 지금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길게 쓰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기에 어려웠으면 그 당시에 못 배우고 글씨도 읽을 수 없고 그쵸? 교육 수준도 낮고 노예 생활을 하던 천민의 사람들이 이 글을 누가 읽어준다고 해도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게 막 이해가 됐을까? 이것이 쉽게 다가왔을까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어렵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지금 이 글을, 이 로마서를 지금 길게 써서 보내고 있는데 이 글을 받는 사람들이 그저 기쁘게 즐겁게 이것을 인정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힘들어하고 이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것을 불편해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더욱 담대하게 이 편지를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더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지만 내가 하고자 할 수 있는 말씀을 최대한 그래도 간략하게 이것에 담아서 쓰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며 그 은혜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복음을 전해야만 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받은 그 직분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데 이 이방인이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의 맨 뒤에 보면 21절에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과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 넘겨주시면 21절이 바로 나올 텐데요. 안 나오나요? 제가 분명히 놓쳤는데 또 이게 빠졌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냥 16절 보여주시길 바래요. 이방인은 주의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맨 뒤에 21절에 보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주의 소식을 보고 주의 소식을 보지 못한 자들이 그것을 보게 하고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들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16절로 돌아와서 보면요. 그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는 그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거룩하게 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문맥 안에서 보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되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직무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직분은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고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자들, 주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이 그 복음과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실 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새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그에게 직분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직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17절,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의 출신 성분이나 그가 배운 그의 학력이나 그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요, 그는요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요. 태어날 때부터 요새 말로 하면 이게 로마의 시민권자로, 미국의 시민권자로 태어나서 아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스승 밑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랑할 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그가 선교 사역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가 전념하며 열심히 일했던 그 일들은 충분히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자신이 한 일이나 자신이 한 어떤 일의 결과를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이 할례를 받고 자신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일은 그들이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엇을 면하려는 것뿐이다?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예수님을 왜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세례를 받고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하려고 내가 여러 가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면하려는 그것만을 가진 그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강조하는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과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활동이나 일들을 강조했는데 그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할례였다라는 거죠.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할 때 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율법의 참된 요구와 율법의 본질은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무엇을 하려 합니다? 자랑을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강조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그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할례를 받게 한 그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진 않지만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상황으로 만약에 가져와서 이야기하면 이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을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했어. 근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명에게 전도해서 몇 명을 세례를 받게 했는지 그게 자랑거리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몇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내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몇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몇 개의 교회를 세웠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 지금 음악이 안 꺼지고 나오는 건가요? 예. 뒤에서 나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목회자들끼리 모이면요, 사실은 이런 걸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내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몇 명에게 지금 몇 명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이면요, 큰 교회 목회자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가 작은 목회자들은요, 그냥 그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어깨가 축 처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왜요? 그게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몇 명에게 세례를 주고 몇 명이 있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 예배당을 지었는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한 일, 내가 이룬 결과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이어서 14절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자랑할 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그였지만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내가 이룬 일이나 내가 이룬 어떤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 외에는 내가 말하며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말하게 하신 것만 지금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신 것, 그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감히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자신을 드러내며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요,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그들이 기뻐하며 그들이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외에는 내가 감히 하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뒤에 19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그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지만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한 것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만을 전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과 일들은요, 자신이 한 일,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그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듣는 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전하는 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의미를 깨달아 그들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어서 19절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실제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은 그냥 바울이 단순히 자신의 선교의 여정이나 복음의 전파의 여정을 단순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저 땅끝이라고 불리우는 서바나에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은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명령을 언제 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고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온 소아시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고 이 글을 로마서를 쓰고 있음을 분명히 로마서를 시작하는 서두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를 왜 쓰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었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어떻게 하기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너희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그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혀서 지금 이 글을 대신하여 써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이어서 읽어볼까요?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빚진 자였습니다.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빚진 것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빚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갚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이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면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라는 그 명령을 주셨기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뜻이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지금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다른 이방인들이 맺었던 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 교회의 이 로마서라는 긴 편지를, 길고 쉽지 않은 이 어려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써서 보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15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심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선교와 사역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사실은 남의 터 위에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이 세워놓은 터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이미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 곳에 개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자신의 교회로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는 수평이동을 유도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 이미 교회가 세워져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세워져 있었고 자리를 잡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있는 로마의 성도들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남의 터 위에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원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였고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남의 터 위에 건축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로마에 계속해서 가기를 원했을까? 자신이 직접 가기를 원하였지만 직접 가지 못하고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는 로마에 갑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를 쓰는 상황에서 로마에 가지 못하고 이 로마에 이 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3절에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무엇을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곱씹어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간절히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직접 가지를 못하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쩌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다른 이방인의 성도들과 같이 열매를 맺는 모습이 없었거나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는 다시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미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모습이 없었거나 부족했거나 그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교회는 비록 성경과 복음의 지식을 스스로 가졌다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복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바울이 길게 써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기를 바라면서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 길고 쉽지 않고 어려운 재미없는 이 로마서를 쓰고 있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정수로 오늘날 교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한번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과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을 이야기하겠죠. 혹은 복음을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아직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거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복음의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아직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를 원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쓰고 있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요 더욱 담대히 대략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바울하고 제가 비교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올 1년 동안 제가 로마서 강의를 길고 어쩌면 조금 재미가 없고 어렵지만 하고 있는 이유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16장인데 뭐 1년 동안 할 거 있어. 한 장에 한 번씩 해도 12번이면 16번이면 끝날 건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길고 이 재미없는 성경을 왜 저 조목사는 계속해서 저렇게 앞에서 떠들어대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로 이미 세워져서 나는 복음을 알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주의 말씀과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 그것을 알고 이미 경험하였지만 혹시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잊고 그것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여 준 것이고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의도와 목적대로 다시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전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로마서 16장 마음 먹고 한 자리에서 읽으면 30분이면 읽잖아요. 앞에서부터 16장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들었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그 깨달음 사실은 조금은 어렵고 쉽지 않고 사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와 가치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그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미 교회로 세워져 있고 이미 교회로 자리를 잡고 있고 스스로 그 복음의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정말로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열매를 맺도록 열매 맺음이 있기를 바라며 간절히 이 편지를 길게 써서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증거하며 듣고 그 말씀에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5장을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바쳐
받으시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주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그랬더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럼 나는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건 육체의 나이의 젊음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젊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젊음과 열심을 주시면 여러분 그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또 주님께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껏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 신앙의 열심과 그 젊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되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을 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돌아보며 주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귀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맡은 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물질을 성도들이 귀하게 정성껏 드린 예물을 대하게 하시고 한치도 하나님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귀한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아시오니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 저들의 직장과 사업처를 돌보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 아픈 가족들, 치료의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 가족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 힘쓰셔서 성경 일독을 올 1년 동안 또 일독을 목표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정한 시간에 기도하며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놓고 또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가 지난 한 주간 땡스기빙 또 연휴 기간 중에 쉬었습니다. 저도 덕분에 푹 쉬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즐거운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을 줄 압니다. 다시 내일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되고 수요 성경 공부도 시작됩니다. 새벽에는 연말까지 전도서 묵상이 이어지고요. 수요 성경 공부 이제 사무엘서로 들어가서 성경 인물 공부를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스 코스타를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주보가 오늘따라 이렇게 알록달록한가? 이게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녀온 코스타 주제 표가 있는 팔로우라는 표를 가지고 아이들이 코스타를 했습니다. 지난주는 땡스기빙이었고 그 전주는 원래 야외 예배가 계속되고 해서 이 포스터를 오늘에서야 갔다 온 다음에 실었는데 갔다 왔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때 받은 지난 코스타 집회 동안에 받은 은혜와 말씀들 잘 간직하고 또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합니다. 점심 식사가 없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허락하시는 분들은 남으셔서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또 장식을 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네이션 하신 분이 있어서 트리를 새로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더 이쁜 트리가 이제 설치가 될 텐데요.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기당회와 그 주일학교 성탄절 행사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중에 있습니다. 혹시 다른 추가 광고사항이나 함께 나눠야 되는 내용이 제가 빼뜨린 게 있을까요?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며 오직 주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의로워진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 예배드릴 모든 이들에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